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1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래서 그런데 1절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부르셨다. 근데 이걸 이제 10장 2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자 사도 이게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사도행전 앞부분까지는 이 제자의 무리, 제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후반부 등장하면서부터는 제자라는 표현이 거의 이렇게 줄어들고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의 등장을 하지 않죠. 제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복음서랑 바울 서신을 비롯한 이제 뒤에 서신서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나 글을 쓰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초기에 이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불려지던 그 표현이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 그것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실은 교회 자체이면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그 성도들, 성도. 그래서 넓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좁게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 제자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하는. 하연이가 나한테 키 크냐고 물어보니까 쟤인데 여러분들은 다 괜찮아요. 내가 신경 쓰여서 처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해. 이 복음서의 제자라고 한 표현이 이 서신서로 넘어가면 성도,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인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교회라는 말로 치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어떤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어떤 한들이 교회라고 이런 개념 이전에 교회라는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 믿는 사람, 성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교회.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그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칭을 하는데,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다가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표현으로, 성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목회자라는 표현으로 이걸 바꿔놓고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 평신도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자도,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고 목회자나 아니면 목회자는 아주 특별하게 헌신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평신도인 나에게는 별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선입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이제 이 교회사에서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렇게 계층들로 나눠지는 거죠. 계층이 어떤 이렇게 사제와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이걸 어떤 직분과 역할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급적인 어떤 신분의 다름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헌신되어지고, 조금 더 복음에 붙들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어떤 사람, 조금 더 훈련되고 조금 더 성숙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 성도는 평신도라는 표현, 제가 교회 안에서 가급적, 저도 모르게 무심코 튀어나올 할 때는 있지만 가급적 평신도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 대비적인 개념이 목회자, 사역자, 교역자의 대비적인 어떤 이 사제와 평신도 나누는, 이건 어떤 전형적인 카톨릭적 전통을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사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그게 이제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자라는 말하고 이 평신도라는 말하고의 연관성을 끊어놔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성도, 신자 이러면서 그냥 모든 믿는 사람을 다 가리킨 일반적인 호칭. 그 중에서 특별한 헌신을 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제자.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는 그래도 훈련을 한 사람은 제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2장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를 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비유를 해요. 비유하면서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모퉁이돌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퉁이돌을, 그 모퉁이돌을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서로는 모퉁이돌 하면 저 구석에 버려진 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어떤 때는 베드로전서 같은 곳에서는 그런 버려진 돌의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에베소서나 이런 곳에서 표현하는 이 모퉁이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건축 문화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을 목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나사렛을 가보면 목수라는 직업이 불가능해요.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울창한 이렇게 나무 숲이 있고, 그래서 집을 짓는데 나무로 만든 집이 없어요. 집을 지나 돌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도 우리말로는 목수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 원문은 사실은 이 건축쟁이, 집 짓는 사람. 근데 특별히 이게 이제 중국의 한자로 넘어갔다 이렇게 오면서 중국의 건축은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래된 몇백 년, 몇천 년 된 건물이 없잖아요. 다 불타고 전쟁 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러나 유럽의 건물은 몇백 년 그대로 불타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 사실은. 근데 이 근동 지방에도 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지중해 연안 그리스나 이스라엘, 이태리 이런 데서 온 대리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건물을 지은 건물들을 이제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집이 다 돌로 만드는 동네예요. 집 짓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원문은 정확하게 번역 그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 바꾸면 석공 건축가 그러면 석공인데 우리식으로 건축가라고 하면 목수.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어떤 뭐 집이 허물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수예요. 목수가 와서 치수제서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뭔가 뭐 벽돌로 쌓고 미장공이 벽을 바르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던. 예? 더 이전에는 더더군다나 목수가 건축가의 건물 짓는 사람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돌로 건물을 짓는데 이 나무로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중심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저 모퉁이에 같이 몇 가지 기둥을 더 세워가지고 기둥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이제 우리의 쉬운 그래서 집의 중심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한옥에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돌로 근동지방에서 만들 때에 모퉁이에 첫 번째 돌을 놓는 거예요. 모퉁이의 첫 번째 돌을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돌도 이렇게 벽돌을 한 장을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벽돌도 이렇게 나가. 벽돌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그 돌이 얼마나 사이즈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이즈, 이 건물을 얼마나 큰 돌을 그만큼 큰 돌을 이어대면서 큰 건물을 짓는 거고 작은 건물을 짓는 작은 돌을 놓는 거고 그 돌의 방향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돌을 따라 나란히 쭉 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건물의 방향이 문이 어디로 나고 창이 어디로 나는지를 대강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우리식 건축 양식으로는 주춧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을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태리나 이런 데를 이제 유럽을 여행을 가면 아치형을 그 돌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그 사이사이에 접착제를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게 아닌데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도 이게 건물이 이 문들이나 집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서로의 장력으로 힘을 받기 때문인데 그 맨 가운데 마지막으로 숨겨지는 그래서 그 가운데 돌 하나만 딱 빼내면 와르르 서로 이게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니까 서로 힘을 장력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 가운데 키가 되는 돌 하나만 딱 쳐서 빼내면 그대로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돌 그걸 코너스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를 건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건물로 비유하고 그 건물의 중심 결국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이즈도 만들어지고 방향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 불타고 없어 주춧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이 몇 개 어떻게 있는 걸 보고 아 여기에 이 정도 돌이 있으면 기둥 두께가 이 정도 됐을 거라고 하면서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추측해가지고 다시 요즘에는 이제 그래프를 해가지고 건물을 재생해서 만들어놓고 다 불타버린 그런 옛날 사찰터나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이미지로 재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건물의 주춧돌.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이 뭐냐?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집이 세워지는 그 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들을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건물의 비유로 들어서 하나하나 건물 벽돌 하나 한 장에 올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건물의 주춧돌은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터는 어디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것을 많은 경우는 이것을 성경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도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신약,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으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도 일반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에베소서 본문과 여러 가지를 하면은 조금 많은 논쟁적인 부분들은 발견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 이 사도적 권위,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이 말이 이제 오해돼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사도라는 직분을 가져서 특정한 사람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오해가 되어져서 특별히 그렇게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교회는 사도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고 사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 기초에 가장 기본적인 터에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교회에서만 하고 있었던 대학생들 선교회에서 주로 하던 이 제자훈련을 과연 이게 교회에서도 적합한 건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다 청년들이 하나도 안 모이는데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잘 모이는 친구가 딱 둘인가 셋인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당시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 하나가 서울대 화공과를 다니는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학교에 이렇게 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 좀 가서 내가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하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네가 가서 매주 배우고 온 거를 그대로 나한테 가르쳐 준다는, 전달학습을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네가 약속하면 내가 너 가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선교가 내비게이터인데 거기 가서 이제 매주 내비게이터 27 다섯 가지 확신부터 시작해서 27 시리즈 제자훈련을 쭉 받아요. 그럼 매주 와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1년을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27 시리즈를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그때 그 학생이 이제 방성기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임직식도 오셨던 그 방성기 목사님이고,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랬는데 박상수 회장이 뭐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해보니까는 청년부가 두세 명 모이던 청년부가 3년 만에 2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고 제자훈련을 본인이 직접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전달학습을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은 본인은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게 과연 그냥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그 방법론을 교회에서 가져오니까 청년부에 해보니까 대학생 하니까 되더라. 이거 그냥 나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학문적으로 옳은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이를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아이들 셋하고 아내를 처가로 다 보내고 혼자 이제 유학을 가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칼빈 카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혼자 이제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한스 킹이라는 이 분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가 갖는 특성,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 개념을 그분이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 조직 신학의 교리 안에 이 사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조직 신학의 내용 안에 살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교회 현장 속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나 가르쳐지지도 않고 이야기되지도 않던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책에서 이제 마치 어떤 그 유레카의 그런 어떤 전환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하듯이 그 책을 도서관 구석에서 읽고 이게 번뜩 끼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한, 그게 이제 뭐 벌써 한 40년이 넘어가는 4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 이 말은 그냥 사도를 통해서 전해 주었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전까지의 개념이었다면, 그거 플러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얹어지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가 통해 전해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을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천국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천국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장에서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시켰어요. 천국은 질병이 없고, 천국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천국에는 죄사함이 있고, 천국에는 자유함과 축제가 있고, 그것을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실제로 시위하듯이, 마치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8장 9장에서 보여줘요.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맛보기처럼 8장 9장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8장 9장에서 경험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내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사명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넘어오면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며 거룩해진 성도들의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교회라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게 총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있는 총회.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해보시면 거기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하죠.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시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야 될 그런 백성들,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모든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이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읽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에게는 목사의 어떤 직분이,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어떤 은사가 그에게 있을 뿐이에요. 은사가 우리 각각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각각 다룰 수 있어요.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도 모든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세상 가운데 사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 특정한 어떤 사람, 특정한 한두 명의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성경 전체의 흐름을 거꾸로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위험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정의를 풀으면 단어의 뜻이 뭐냐? 보냄받은 사람들. 그게 사도라는 말의 정의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으로 소금으로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작은 예수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정체성을,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를 씨름하면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못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데 엄마 역할을 잘 못해. 엄마 역할을 잘 못한다고 나는 엄마 안 할래. 그러면 되는 게, 엄마 안 할래 그런다고 엄마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있는데 엄마 역할 못하고 나 엄마 안 할래. 엄마 역할 나같이 뭐 이렇게 잘 엄마 역할을 잘 못하는데 나 같은 게 뭐 엄마겠어? 나 네 엄마 아니야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작하면서 하면 상대방이 그래 뭐 엄마 같지도 않은데 뭐 잘 못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저분이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스스로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인 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역할을 잘하는 엄마가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배워가고 훈련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건 특별하게 헌신된 어떤 사람, 그것을 사역자라고 부르든지 교육자라는 어떤 표현을 특별히 헌신된 어떤 사람에만 해당하는 거고, 나에게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그냥 평신도로 있을래. 아니요. 그 말만큼 모순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만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한 사람 모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에게 주신 권위, 제자에게 주신 영광,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제자를 향한 부르심, 제자를 향한 사명,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에요. 기본적인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제대로 살아서 내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대로 내가 살고 못 사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이야기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서두의 부분들을, 기본적인 전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본문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이 9장 35절을 가보세요. 9장을 가셔서 9장 35절을 가보시면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10장 7절 가보세요. 7장 7절
10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35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고 여기 지금 7절과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 사이에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10장 1절을 가보세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사역이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르치는 게 교육, 전파하는 게 전도와 선포, 그리고 고치시는 것, 치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오늘날은 교육만 자꾸 남아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꾸 학교가 되려고 하는, 교육만 남아있고 두 가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모습이 자꾸 등장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세 가지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회당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고, 거리와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회당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가르치는 과정에서나 전파하는 과정에서 만난 약한 사람들, 병이 들렸든지 귀신에게 사로잡혔든지 그들을 치유해서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거의 모든 사역이에요. 이것 빼고 남는 거는 딱 하나의 뭔가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건 딱 세 가지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남는 일들은 뭐하냐?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시비 걸는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 걸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논증하고 논쟁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이 세 가지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들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고 너희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치유하고 고치는 것은 가르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막상 가서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가서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서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따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거죠.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천국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예수를 전해. 그 왜?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천국을 가는 열쇠인 예수님을 전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천국 백성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천국을 경험시키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사역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 일을 교회가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해가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라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라면 저 밑에 보이지 않는 밑에 제자들의 내면에 있어야 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거라면 더 밑바닥에 있어야 될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35절 위에 9장 35절 이하에 보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 것 기진함이라. 37절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 속에 예수님의 내면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긍휼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왜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안타까우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 그걸 몰라서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삶이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게 능력이 주어졌으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내게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가서 고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치유하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시면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고 가서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셨어요. 주시고 가서 하라 그래요. 내게 치유한 능력에서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 고침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긍휼의 마음속에 가서 고치는 거예요. 병자들은 고치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 귀신은 쫓아내서 자유케 하고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도와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그 능력이 없어. 내게 병을 낫게 할 힘이 없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두 가지 형태잖아요. 신약 교회에서 치유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거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서 때로는 대적하고 선포하고 꾸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때가 있고, 두 가지를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게 그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게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도 없고 그 능력도 내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돌아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더 절실한 거예요. 더 절실하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나았으면 좋겠는데,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그 깊은 기도가 때로는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돼요. 그냥 나에게 치유 능력 주세요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경우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많은 경우 그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그게 중보자의 권세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 많은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그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에 대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대부분 그런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집회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1년은 내내 약속을 붙들고 매일마다 치유 기도를 하는데 8개월 동안도 매일 치유 집회를 하는데 8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낫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치유 기도회를 하고 매일 치유 집회를 하고, 근데 딱 어느 날 병이 낫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치유의 간증들이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중심에 긍휼이 있냐 이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긍휼이 있는, 전도할 때 긍휼이 있는, 치유,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절실하게 기도가 있는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다라는 말씀처럼 능력이 있다면, 아픈 사람 있으면 어딘지 뛰어가서 고쳐주고,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있다면 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돈 봉투 두꺼운 거 가져온 사람은 따로 빼가지고 먼저 기도해주고, 조금 가져온 사람은 자 기다리라 그러고 시간 없다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면, 가르치는 것도 긍휼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걸 가르쳤어라고 하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 있고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광고 효과, 우리 교회도 이런 것다가 이런 것다가 이런 것다가 이런 것도 해. 그래서 어쨌다고.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조금만 누가 이야기 하나 하면, 요즘은 원태 유튜브든지 이것들이 판을 치고 네이버에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제발 네이버에 물어보지 좀 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아니면 문자라도 해요.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밤에라도 내가 문자로 답을 해주니까. 제발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요. 네이버의 신앙적인 질문 상위 10개 중에 8개, 9개가 이단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8개, 9개가. 그 중에 하나는 또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답이에요. 건강하게 교회를, 아프지만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왜곡된 영상들을 찾고, 진짜 내가 공부하고 싶고 근데 예배 못 나와서 유튜브가 필요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 내가 들으면 좋은 유튜브 사이트를 차라리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진짜 필요하면 소개를 해줄 테니까 차라리. 아무거나.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하면 적어도 이건 틀렸어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이거 뭔가 이상해 라는 정도는 느껴져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 이거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계속 내가 들어도 괜찮은 건지 봐도 괜찮은 건지 한번 봐주세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 번 두 번 들으면 확, 그러면서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런 메시지, 비슷한 연관된 이야기를 따라 듣다 보면 왜곡되는 거예요. 핵심이 어딘지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대로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특별한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비밀을 성경에 깨달았다고 하는 걸수록 위험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책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비밀이 나오는데 어디서 무슨 비밀이 나오겠어요.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게 나만 깨달은 비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비밀스러운 걸 내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리라 그랬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가고 서점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마다 내 비밀을 내 이렇게 신비를 내가 이게 빼앗긴 것처럼. 근데 보면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이고, 어떤 걸 그 책의 자료들을 보면 먼저 수백 년 전에, 천년 전에 다 깨달아놓은 이야기들을, 내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 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야 내 귀에 들린 거고 이제야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어느 책을 읽고 목사님 여기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막 얘기하는데 저거 성경 공부 때 수없이 내가 얘기한 거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내가 저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이제야 깨달아놓고 그 책 저자만 이 목사님 탁월한 것 같고 나도 좀 책을 써볼까 고민을 했다가 내가 근데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고 나서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배웠었지, 이런 것도 있었지. 이 모든 게 필요 없던 게 아니라 자원이 돼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진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돼서 그 순간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하게 누가 전하면 그 표정에 속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장수 약이 효과 없는 거 알면서도 사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카드를 빼놓고 가리라. 내가 반드시 나는 쇼핑센터 가서 나는 구경만 하고 사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내 가방 손에 이렇게 들려서 내가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고 집에 와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걸 내가 왜 샀지 싶고 나중에 내 친구는 내가 10,000원 주고 산 거 친구는 1,000원 주고 사왔다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뻔히 알면서도 그러죠. 근데 왜 그래요? 가짜를 진짜같이 파니까 진짜같이 막 말하고 진짜같이 열정적으로 토해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욕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나를 박해한 깊이만큼 나에게 고마워해요. 내가 욕을 하고 핍박을 한 만큼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게 됐다고 가장 내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게 있는데 믿기만 하면 전하는 거죠. 때로는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하고 그 중심이 어디냐? 긍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긍휼. 어떤 사역이든지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핵심은 긍휼의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뽑았다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같이 하게,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고 배워지게 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기술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는 게 영혼을 향한 그의 긍휼하신 마음, 그 사랑,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때 우리 속에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긍휼함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함, 그 애정이. 교회를 단 하루를 나와서 한 번을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여행을 가는 길목에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되겠지. 여행 가방을 들끌고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에게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한 번의 메시지가 한 영혼을 때로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혼을 향한 이 긍휼함, 이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필요하다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제자에게 필요한 건 그 내가 돌보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버릇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 그런데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마을에서 그 사람 적당한 집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 권세로 나아갈 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축복하면, 평안을 빌면 그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가 만약에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내게로 되돌릴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 내가 가는 사역을 적대시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핍박한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견디기 힘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내가 맞서 싸워야 되고 내가 내 허구지책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공급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시바의 가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혼에 대한 긍휼,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것이 제자의 삶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각자의 은사와 직업과 부르심에 따라서 방법론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의 모든 삶의 핵심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제자를, 교회를 버티게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다시 가득해지기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도 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성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나는 그냥 성도로, 아니 내가 제자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가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보냄받은 자의 사도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사도적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